자,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라. 우리 솔로몬 성경연수원 교재 세 번째 과제, 그 책 제목 그대로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라, 그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상도 없게 되죠.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하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죠. 자, 대표 구절이 디모데 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일깨우는 것입니다. 안수함을 통해서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렇게 전가되는, 그렇게 해서 그 디모데 안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했던 그 뜨겁게 또 불타는 불꽃처럼 역사하시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영들로 또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그 불꽃처럼 그렇게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개발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한다면 더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그 은사를 더욱더 개발시켜 주시고 더욱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서 부흥케 되기를,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없다.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에, 우리 육체의 몸에도 불필요한 어떤 지체는 없어요. 그렇죠? 다 필요합니다. 맹장조차도 떼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신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역 교회에서도 그렇게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적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이재명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막 청년들이 어떤 연약한 성도를 보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동조하지 않잖아요. 막 선동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편 만들고,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은 육신적이다. 자기네 편은 영적이다. 장년부는 육신적이다. 청년부는 영적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이,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필요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너 같은 자매,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자매가 교회 안 나오니까 전화를 했더니 그랬다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랬다고. 난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실족한 것이죠. 마귀 짓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여기 바로 나오죠?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한 성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 우리 준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막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펫 소리를 찍고 나오는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에 막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볼 테니까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로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것은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표현도 보십시오. 재밌죠?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성도를 향해서 정죄한단 말이죠. 업신여긴단 말이죠. 판단하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설명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죠.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지체라도 빠지게 되면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 몸은요, 각 부분 빠짐없이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지체들이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단락이 떨어져 있으면요, 마디가 서로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혈관도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각 부분은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다른 부분들을 모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몸의 각 지체는 혼자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지체가 진짜로 떨어져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말코의 그 귀가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마치 또 막 떨어져 나가시니까 꿈틀꿈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떨어져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알이 저기서 굴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기가 하여튼 교회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얻을 게 없어. 그렇게 나가는 사람. 생각을 바꿔야죠. 이 교회에서 자기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신 지체라면 섬겨야죠. 자기가 섬겨야죠.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받아서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그 정도로 하고 한다면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나갈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알면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해주고, 그래서 섬겨야죠. 그래야죠. 서로 각자가 그런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활력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시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안에 두셨을 때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것에 맞게 몸의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몸을 세우도록 그렇게 그 위치에 맞는 적합한 은사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또 불허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겠다고 할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주셨다라는 거죠. 설령 더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몸의 지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그러한 지체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족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 지체들로 하여금 더 좋은 존귀로 입혀주심으로써 온몸을 고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12장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요, 23절 24절에서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여기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입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덜 귀하게 여겨지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지체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다 많은 존귀로 그렇게 입혀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귀가 이쁘지 않다, 귀가 덜 귀하게 여겨진다, 더 이쁘지 않은 것 같다,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더 많은 존귀로 입혀준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귀걸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목도 여기 쇠고리 튀어나오고 별로 덜 귀해 보이는 그런 그쪽이라서 여기다가 목걸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마가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쁜 구석이 없어요, 이마도. 그래서 거기다 존귀를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마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그죠? 손가락도 이쁘지 않은 사람은 제일 이쁘지 않은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낄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덜 귀하게 여겨지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교회 지체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그런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지체에게 나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 뒤에서 이제 럭커 목사님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부족한 지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개인 구령하는데, 대단한 정말 사자 같은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음으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약 20가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기적들을 행함,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이러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여기 목사와 교사인데, 목자와 교사로 그렇게 오타가 나 있죠. 우리 솔로몬 성경 연수위원회 교재에 오타가 난 거예요. 목자와 교사, 전에 성경에는 이제 목자라고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바르지 않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다시 바꾼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인데 왜 그러면은 사자가 붙는 거를 좀 이렇게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다 은사들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사람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건 아니라 목자와 교사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분이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책임 사역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뭐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한 무리 한 양떼에 한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목자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것이 뭐예요? 사도라는 게 호칭으로 부르면 안 되나요? 사도가 성경에서 보니까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그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죽어서 이제 다시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마띠아에게. 그 직분이란 말이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는 그렇게 부를 수 없고, 교사도 사자로 끝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은사들을 주셔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기초가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면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양부리를 세우는,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속성들,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들과 비교해 볼 때, 에베소서 4장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는 예언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것들도 은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은사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제하는 거, 뭐 지도하는 거, 자비 베푸는 거, 이런 거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1번에 보면 이제 그 종류들 중에서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한때 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로서 그렇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은사.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고린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 아주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있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적용해서 자기 삶에서, 또 어떤 그런 가운데서 설교를 적용해서 어떤 말을 한다든지 그런 명철한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게 뭐 상반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지식의 말씀, 정말 지식적으로 대단한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은 럭커 목사님, 또 지혜의 말씀 그러면 이제 어떤 워치만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워치만이 책을 보게 되면 실제로 실제 거기에 적용하고 예화를 사용하고 어떤 삶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그런 어떤 말씀들을 잘 적용시키는 그런 지혜가 뛰어난 그런 분이었죠. 그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든지 그 책들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이제 향상된 진리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 올바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그래서 또 많이 어떤 부분에서는 뭐 좌행참이라든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라든지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많이들 추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약간 또 누룩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극 추천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줄 아는 은사인 것입니다. 자,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은사의 분량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받고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그 지식과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 역시나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은사인데, 뭐 어떤 사람에게 믿음, 나는 근데 믿음이 나는 부족해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가져진 사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꾸준히 먹는다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단시간에도 폭풍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크게 자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주신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언. 장차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예견하고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기독교 무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막 예언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고 성경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변형산에서 그렇게 변형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자, 이러한 예언에 대한 은사,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흠정적이나 이런 것처럼 대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대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죠.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이 뭐라고 그런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은사의 맥락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겠죠. 뭐 꼭 목사만 아니죠. 우리 복음 전도자, 거리 설교자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예언의 은사 역시나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유럽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동성애자들이 더 이렇게 표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또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이분들 특별히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서 막 도표로다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적용하고, 이것은 그들이 풍성한 성경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에 비추어서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장차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그만큼
공부하고 예의 주시하고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을 주의했기 때문에 갖게 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가지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모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들을 분별함 있죠. 영들의 분별함,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죠. 근데 역시나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을 단련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뭐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요? 우리가 무슨 무당이에요?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딱 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으면 지금 마귀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는 성경에 근거한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마귀의 영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섬김의 은사도 이제 로마서 12장 7절에서 겸손히 낮아진 자세로 다른 지체들을 보살피고 시중을 드는 은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이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뭐 가르치는 은사든 그죠, 목사와 교사 은사든 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나오죠. 누군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잘 가르쳐요. 또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도 설교 실습을 할 때 설교를 잘하는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가 설교 이제 실습하는 시간에 설교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설교의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지도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죠.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쓰실 이렇게 목회자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은사를 더욱 더 발휘하면 좋겠다고. 그럼 이제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제시를 하면 그가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사예요, 그 은사.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잘 가르치던가요?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지금 그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 세상에 어떤 그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 강사들도 진짜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단 말이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다른 것입니다. 권면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잘 권면하는, 막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권면하는, 이것도 역시나 뭐 지도하는 그런 목사, 또 교사, 뭐 성경 교사에게 있어야 할 은사가 되겠죠. 예언의 은사처럼 설교의 은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은사라고 하니까 다른 일반 교회들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을 주고 이렇게 권면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이끄는 그런 걸 해서 여자 권사 직분을 주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또 설교의 은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없는 직분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자, 9번째,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성실하게 잘 구제하고 도와주는 은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그런 성도들을 잘 돕는, 구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10번째, 지도의 은사. 누군가를 근면하게 잘 지도하고 다스리는 은사로서 목사들과 교사들은 이 은사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설교 잘할 수 있는 은사,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 여러분은 뭐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변한 것이에요. 저도 많이 주신 것이죠. 저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아직도 미스터리죠. 이거는 신비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앞에 여자들이 앞으로 가면 학생 때부터 숫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다른 애들 보면 막 야 비켜 그러고 여자들 가로 사이를 팍 치고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참 다른 차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추월을 못 해가요. 만약 내가 추월해서 가면은 여자애들이 저를 뒤통수에서 막 욕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랬단 말이죠. 예, 짝사랑만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놀라운 것이죠. 말을 못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11번째 자비를 베푸시는 은사죠. 자비를 베푸는 은사, 누군가를 잘 용서하고 베풀 줄 아는 그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잘하고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을 마치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처럼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동시에 다 9가지 전체가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복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로 성령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은사들을 골고루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모한다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잘못되이 사용해가지고 나는 이 은사만 받았으니까 나는 구제의 은사, 나는 뭐 자비 베푸는 은사, 난 섬기는 은사 그런 건 없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만 있어. 그러면서 가르치기만 하고 섬길 줄 모르고 막 지도하기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구제하고 또 섬기고 또 권면하고 그게 다 이제 섬기는 것이죠. 자, 이것이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은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좀 교리적으로 좀 중요하죠.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 은사 이전에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표적입니다. 사도의 표적이죠.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사도들이 활동할 때 에베소 2장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사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도라고 한다면 자칭 사도라고 한다면 표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5가지 뱀을 집을 수도 있어야 돼. 뭐 속일 수 있는 그런 뭐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 뭐 축사 이런 것 말고 뱀을 집어보라 이거죠. 독사의 독을 먹어보라 이거죠. 어떤 독을 마셔보라 이거죠. 2가지는 안 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3가지만 하는 것이죠. 방언한다 그러고 뭐 딱 안수하면 뭐 병이 낫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즉시로 나아야 되는데 뭐 나아지고 있다는 등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적으로서의 사도의 표적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 헬라, 철학, 지혜, 얼마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시대가 끝났을 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은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병 고치는 은사. 표적으로 준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참고 마가복음 16장 18절은 이제 병자에게 안수하면 이제 낫게 된다는 건데 이게 사도의 표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의사 누가 그런 그 사람에게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은 이제 의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방언 외국어잖아요.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 가서 배우면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재능이죠. 은사는 아니죠. 은사라고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소나무 뿌리 붙잡는다고 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은사주의 가짜 목사들이 행하는 소위 신의의 은사, 어떤 그 치유의 은사, 안수하면 고쳐지는 거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쇼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거.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아니라고 한다면요, 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 자주 앓는 그 너의 질병과 그 위장을 위해서 왜 포도주를 쓰라고 했겠습니까? 그 포도주는요, 발효된 포도주고 알코올인 것이에요. 그 실제로 그것이 위장의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건 뭐 의학계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예,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왜 그 트로피모를 왜 밀레토에 남겨뒀습니까? 그가 아파서 죽게 됐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막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랬는데 점점점 그것이 디모데 전 후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죠. 밀레토에서 이 트로피모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에게 네가 그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이런 것들 사용 말년에 그죠? 사용 말년에 사도의 그 표적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을 옛날에는 손수건만 얹어도 다 치유가 됐는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죠. 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또다. 그거였거든요. 그거죠. 더 이상의 이제 표적은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행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데 표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 그 표적 가운데선 기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표적, 표인 거예요. 표, 마크, 신분증과 같은.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다른 또 표적을 또 요구하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거죠.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거로서 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분을 이제 자신의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을 가져왔지만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가져왔지만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천국은 연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적인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봤으면은 믿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표적으로 시작됐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손을 넣었다 빼봐라, 뱀을 던져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왕의 표적인 겁니다. 그건. 내가 왕이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뭐 치유를 행한다고 하면서 표적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이. 왜?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 기적들을 행함을. 기적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초기에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은 교회와 무관한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들은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들은 합법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표적을 봐야지 믿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의 은사. 본래는 이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방언. 사도행전 이제 2장에 보니까 그 오순절에 사도들이 그들은 배우지 못했는데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죠. 옛날에 무슨 뭐 교황이 어느 뭐 지역에 순방을 하게 되면은 뭐 그 나라 말을 뭐 터득했다는데 그건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뻥이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배워가지고 하더니 영험하다. 뭐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고 대단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면 또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막 부풀려진 거죠. 저도 그 정도 말을 하죠. 중국에 가가지고 뭐 쉐쉐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각 나라 가는데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대단한 사도라고 교황을 칭송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자,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특별히 이 방언은요, 외국어예요. 그 지방 언어라고 우리 사전에 나오죠.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우리도 거의 뭐 외국어 수준 같이 어떤 것들은 뭐 혼자 없어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린 잘 모르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방언이란 말이죠. 알아듣기 힘든,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내가 듣고 이해를 못하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점점점 더 멀어지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죠. 외국어니까. 방언의 은사,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외국어에 능통한, 그러니까 또 같이 배운다 할지라도 더 잘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영어를 배워도 더 빨리 터득하고 더 빨리 어떤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선교사라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방언, 외국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바울은 최소한 4개 개국을 한 것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많은 방언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뭐 오늘 말한 것처럼 이러면 많은 방언이 오랫동안 많이 방언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 외국어, 다른 나라 그런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많은 방언이라는 게 뭐 방언을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뭐 몇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을 방언 기도했다 그러는 것을 많은 방언으로 생각하는데 착각이죠.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입니다. 이것 역시나 방언처럼 표적 안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는 외국어를 통역할 줄 아는 그런 또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외국어를 하고 통역할 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특별한 목적에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악기를 잘 달뤄요. 그림을 잘 그려요. 갤럭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림 설교로 이렇게 거리 설교하죠. 거리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령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스스로도 공인하기를 나는 어눌하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말을 못했어요. 말 잘할 때는 안 쓰시다가 말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서 정말 능했을 때 40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막 나가가지고 지도하고 딱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더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 완전히 자기가 시편 90편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은사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그걸 인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섬김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역자를 잘 도와주고 잘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시간이 없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성도는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모르는 것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으신 걸까요? 그 성도가 미워서요? 아닙니다. 그 성도가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헌신한 성도에게, 그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수행할 성도가 필요하시고 또 자기 몸을 드린 성도를 쓰십니다. 따라서 헌신하지 않은 성도는 사용하실 수 없고 그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줘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은사를 발견하는 문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 내가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해도 돼요? 나라고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은사를 활용하라, 사용하라는 것이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난주 봤던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구절이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가진 은사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스펄전의 고백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보면 이제 밑에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소홀히 하게 되면요, 그 은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성경 공부 백과의 그 알반 더글라스가 쓴 글이죠. 쓰지 않는 은사는 녹이 쓸 염려가 있어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은사를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자기가 손수건에 싸서 그냥 땅에 묻어놓으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더 가진 자, 열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은사에도 분량이 있어서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개선하다 보면 은사가 향상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일에 있어서 변덕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가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타락하다든지 뭐 죄를 짓는다든지 그런 가운데서 자백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교회 안에 뭐 아무런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떠나져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자기가 막 더 높아지려고 하고 목사의 영적 권위에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되고 유업도 뺏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알았다면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